살고 죽고 살만 나고 죽을 것 같고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저희 첫째가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데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잘 보면 사는 것 같고 살 맛이 나고 못 보면 죽을 맛이 나는 것이고, 그런 자녀에게만 집착하고 있으면 그 부모도 자녀가 시험을 잘 봐야 살고 잘못 보면 이제 죽을 맛이 나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루의 매출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를 벌었는가, 수익이 이만큼 있어야 살고 그 수익이 나지 않으면 죽고, 여러분 살아가는 자리가 살고 죽고를 계속 반복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딱 정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20절에 시작할 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사실 아브라함에 비해서 그리고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으로 살았다. 근데 그 믿음의 자리를 보니까 그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믿으며 살았다가 아니라 믿음이 그를 인도하며 살았다. 믿음으로 주도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로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삭의 축복의 자리를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삭의 삶이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해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 이삭을 이끌어 가시며 야곱과 에서, 또 가뭄 중에서도 기근 중에서도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보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에 몸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시는 그대로, 가라고 하는 그대로 그곳에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사실 오히려 야곱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죽을 때 요셉과 각 아들에게 축복했대요. 야곱 또한 믿음으로 살았기에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야곱의 삶을 이야기하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였다. 이 지팡이는 힘과 능력과 자기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 표현은 뭐냐면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 마지막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는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았으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나로 살게 하셨습니다. 결국 야곱의 삶도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요셉도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여러분 요셉도요, 종으로 잡혀오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이 모든 총리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그런 정말 너무나도 화려한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믿음으로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은요, 요셉이 뭘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이다. 너희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세우신 모든 목적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신, 그 땅이라는 가나안이라는 땅은요,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의 모형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누리는 그런 풍요의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죽는데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유고를 메고 꼭 출애굽할 때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모든 자리가 이 땅에 나에게 초점이 맞추고 세상에 초점이 맞춘 삶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야 할 곳 가나안.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본향,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와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항상 어떤 누군가 만남과 어떤 결과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한 것들보다 이 마지막 제 목적이 더 커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대해 희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요.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몇 시간, 2시간, 3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고 모임을 갖고 있고, 또 어른들도 2주에 한 번씩, 또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단기 선교 갈지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할애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그를 살게 하고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큰 교회인 오늘의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정말 그 교회 지금 얼마나 한국 교회와 전 세계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뭐예요? 목사님 대학교 때부터 폐렴을 앓고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7번의 대수술을 받고 암 수술을 받고 계속해서 신장 투석을 해야 되고 거의 일주일 내내 누워 계시다가 주일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설교할 때는 그전까지 골골골 대서 죽을 것 같다가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도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음을 무시하세요. 병을 무시하세요. 고통을 무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를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믿음으로 산 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었고요. 또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도 믿음으로 그 모든 자리가 이끌려짐을 받았는데 그 부모가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숨긴 것도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해서 그가 믿음으로 택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로서의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땅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봤다. 내가 누구의 평가를 받느냐.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내 남편에게만 잘 보이려고 살면, 오늘 내가 내 자녀에게만 잘 보이려고 살면 이 땅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겠죠.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만 살면 이 땅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 땅에서 왕자로 살면서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따라가서 자기가 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니까 결국 모세는요 그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는데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수모와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하죠. 누구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고 나를 무시하기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결핍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분노하게 되고 그 자리에 좌절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시며 후대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사는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목을 매다간 정말 죽음이 끝이 되어버리고 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자기에게 자기의 편안한 삶 다 포기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지로 저 밀림으로 저 숲으로 사막으로 광야로 또 생판 모르는 말도 안 통하는 나라 하루 종일 위험천만한 도시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주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내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이제 정현 선교사님 이제 파송했잖아요. 탄자니아에서 이렇게 가끔 사진 이렇게 올려오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왜 웃고 있어요. 막 산을 걷고, 산을 막 여자 혼자의 몸으로 막 산을 넘으며 학교를 찾아가고 아이들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것들, 가족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맡겨진 그 자리는 그 아이들을 위한 그 자리와 수고와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살만. 왜요?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으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놓치면 모든 자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소리를 내게 되고 내 말과 내 소리를 내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가?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왕 바로 왕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며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대요. 여러분, 내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죽을 것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아갈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모든 자리,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모세에게 홍해 앞에서 야, 네가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구나. 너 그 돌을 들어 모세를 치료할 때, 여러분 그 정도로 그들이 믿음이 있었을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성경의 기자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주도되는 홍해 도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홍해를 건너는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을 흉내내려고 하였던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믿음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게 되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요? 왜 누구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가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게 될까요? 믿음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내일도 내게 당연히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일이 두려우세요? 두려운 내일 때문에 바등바등 살다가 더 두려워지고 더 근심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내일이 오던 안 오던 우리에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삶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니까 오늘 하루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이게 뭐예요? 내일 일은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늘 일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거예요. 산을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등산을 할 때 막 힘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고개를 들어 멀리 보지 않아요. 그럼 더 힘들어지거든요. 발밑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게 되죠. 힘들면 어떻게 해요? 다들 발밑을 보라 그러거든요. 높은 곳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도요. 너무 위를 바라보지 말라 그래요. 바닥을 바라보지, 바닥, 높은 곳에 있을 때도 뭐예요? 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위를 바라봐야 무섭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하루의 삶을 오늘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 다시 한번 오늘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니까 자꾸 우리가 또 이 땅의 것들에 또 이 땅의 것들을 비교하다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요 성숙이에요. 믿음은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 죽이러 3일 동안을 모리아로 향하면서 한마디 입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줄 알고, 하나님 주시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심지어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야, 네 아들을 바쳐라. 말도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새벽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일어나서 이삭의 손을 붙잡고 그 3일간의 산을 향하는데 3일간에 가는 그 길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삭을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서 그 결박을 한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그것을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아가니 하나님이 네가 네 장자를, 네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그를 향하여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의와 공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냥 친구와 같은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 죽는 자리, 죽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살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 입에서 감사와 기대와 소망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또 우리는 두려워하고 왜 또 우리는 무서워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면 아버지,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유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이 땅에 속한 줄 알고 그러다가 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놓치는 믿음 없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땅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떨림없이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